하나님 말씀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왕이시고 온 세계의 왕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며 그분을 찬송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 됨을 알 것이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문나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는 왕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왕으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마음에 담고 우리가 믿음으로 장착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가만히 있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있어요. 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상황인 줄 압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이것은 이제 자신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건짐을 받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먼저 눈앞에 다가온 것이 바로 홍해라는 것이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그때 많은 무리들이 어찌해야 될 줄을 몰랐던 거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뒤쫓아오고 있고 눈앞에는 홍해가 그 바다가 흘러가고 있을 때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입니다. 모세도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을 알 것이다. 아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세계에 가장 높으신 분으로 왕으로 섬기고 찬양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찬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먼저 알게 되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알아질 때 세상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구나.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어라 이 명령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라 그랬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앞에는 홍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 잡히면 죽는 거야.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는 거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 가만히 있어라.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을 알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야. 그 조건이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애굽이고 홍해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의 상황이 조건과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조건과 상황이 애국 군대가 뒤로 쫓아오지 않고 눈앞에 홍해가 있지 않고 만약에 뒤에서 쫓아오는 무리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갖다 주든가 앞에 보이는 홍해가 다리가 이렇게 놓여가지고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케이블카나 무슨 하여튼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갈 수 있어요. 그냥 가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 때 그때는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마 방황하고 헤매고 이리저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됨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여기 뒤로 쫓아다니고 사람 쫓아다니고 세상 바라보고 누구를 찾아가게 되고 이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 이것을 우리가 묵묵히 있으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 됨을 알 것이다. 이게 뭐냐면 너가 보여지고 있는 조건과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너가 봐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기가 쉽나요? 쉽지 않아요. 세상이 지금 막 어지럽고 막 다 자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 제가 명심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부르신 의인입니다. 부름받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아 의인으로서 어두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사명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직장 사업자, 가정, 또한 우리의 일상 이것은 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복된 삶이란 우리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열심을 하고 직장과 사업장에 이로 인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상에 내가 최고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길을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자로 복된 삶을 그 상황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 교회나 직장, 사업장, 가정이나 일상이 뒤에는 애굽이요 눈앞에 홍해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라 하는 얘기와 그것은 야 세상 보지 말고 나를 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 사업장 모든 일상 중에 너가 하나님 역사, 내가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거룩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룩한 자만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명령에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또 뭐 하는 명령이 있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어떤 의미로 이해되냐면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이 거룩할 수 있는 자가 왜 거룩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인데 그에게는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이 명령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부름받은 의인도 우리가 믿음의 선배님들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봤을 때 그들이 흔들리고
악한 모습으로 가고 죄 짓는 모습으로 가고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야단치거나 그를 버리거나 그러기보다, 물론 이제 그 너무 하니까 이제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포로 생활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회복하시려 주는 건 맞는데, 그 회복이 무엇 때문이냐? 오늘 말씀처럼 디모데전서에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포로 생활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 가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냐? 부름받은 의인도 흔들릴 때, 약해질 때 말씀을 붙잡으려는 그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셨다. 우리가 내가 절체절명한 그런 상황, 내가 이 일상이 이해되지 않은 상황, 내가 어찌할지도 않았는데도 내가 무슨 억울하게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볼 때, 곧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감당해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죠. 홍해가 갈라진 걸 보게 되고, 애국 군사가 그 홍해를 쫓아왔다가 다 수장돼서 죽는 것을 본다. 그 얘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가만히 있으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손 놓고 있으라, 나만 바라보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어디 가서 그냥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을 그냥 믿는 믿음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붙들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신다. 근데 여기에 결과가 나를 통해서 드러낼 때 절체절명의 순간 내가 승리의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쓰러지는 모습, 세상으로 실패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줬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의 이치로는 실패예요. 완전히 실패예요. 그러나 이겼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장착해.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 약해질 때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거룩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 삶의 모든 걸음이 복된 삶의 걸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걸음을 통해서 주변이, 그 어둠이 밝아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꿋꿋하게 뚜벅뚜벅 걸어나가시기를,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참 아름답다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함을 가진 자로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도 일상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쁜 자녀, 감사하는 자녀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주님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지혜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